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해는 안 떴으니까 밖에 나가보면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동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춥고 낮의 기로도 짧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뜨거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있긴 있는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신앙이 있긴 있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피곤한 시간입니다. 배고픈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워서 저희 교회도 난방을 했는데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난방을 하겠죠. 그러면 조금 훈훈해질지는 몰라도 또 건조해질 겁니다. 그러면 목이 또 칼칼해질 거고, 물 마시고 싶고, 유난히 물을 자주 마시다 보면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어쩌면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데에는 아주 좋은 시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긴 있는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요. 그런 경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시간에 각자의 교회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요, 그나마 예배가 짧게 끝납니다. 예배 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동료 목사님들이랑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저희 교회는요,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소식도 들어보고 저 교회 소식도 들어보면 교회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서 나눠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적힌 건 목사님한테 주고 목사님한테는 성경 구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는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아예 책갈피처럼 만들어서 1년 동안 성경책을 읽을 때 책갈피로 쓰는 그런 방법을 쓰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님들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연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 저녁에 찬양 축제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안수 기도 받을 사람을 따로 신청을 받지 않아요. 목사님 왜 안 받으세요? 안수 기도 해주시잖아요. 신청 안 받고 그날 교회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안수 기도 해준답니다. 믿든 안 믿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제가 아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안수 기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보면 거기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들의 상황을 뻔히 알잖아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누구 집사님네 가족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2분에서 3분씩 기도를 해주는데 50명, 송구영신 예배 때는 70명, 100명도 온대요. 100명이면 2분씩만 기도를 해줘도 200분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3시쯤 된대, 3시. 그리고 어떤 때는요, 성만찬원씩도 합니다. 세례식, 성만찬원식.
중요한 의식을 그 밤에 다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피곤하다고 별것도 아닌데 빠지면요, 큰 손해 나는 거야.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피곤한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좀 길어진다는 거를 다 몇 년 동안 해보고 이제 알고서 준비를 한답니다. 초저녁에 일찍 들어와가지고요, 저녁을 먹고 일찍 자요. 일찍 자. 조금 잠을 자두는 거죠. 그러면 많이 자면 한 3시간씩도 잘 수 있습니다. 조금 자면 1-2시간 자겠죠. 그렇게 잠깐 피로를 풀어놓고 교회 오는 거예요. 12시 땡 새해가 시작되면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에는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은 사람은 1시간 전에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집에서 잠깐 쉬고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갑니다. 그렇게 이제 요령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서 금덩어리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덩어리라고 말만 꺼내도 여러분 가슴이 쿵 하고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제가 금덩어리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이 기울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덩어리가 다가 아니다. 이고, 목사님 뭘 잘 모르시네. 목사님, 금덩어리가 다예요. 이렇게 저를 설득하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금덩어리로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까? 금덩어리도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죠? 금덩어리로 못 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금덩어리도 시간도 살 수 있습니까? 시간도 살 수, 생명도 살 수 있어요? 생명?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땅을 밟고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만 습관이 붙었습니다. 목사님, 주의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물질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두고, 아니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생활이고 그게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뻔뻔하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돈 없이 교회 이거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거? 돈 없이 운영 못하죠. 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월세 받으려고 하지 마. 나한테는 전기요금 청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까요? 웬 미친놈이 목사라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전기요금도 안 내고 하나님께 큰 불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돈 없으면 운영 못합니다. 여기 다 보증금 내고 빌린 것이고 월세 내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쓰는 동안에 물세, 전기세, 통신요금 다 내야죠.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손으로는 돈을 주무르고 있는데 돈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되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와 보면요, 의자가 많이 있어요. 의자가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교회 가 보면 의자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 어렸을 때는요, 의자가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방석이 있었어요. 방석. 그래, 거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와서 앉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 거기 딱 앉아 있으면요, 뒤에서 보면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참.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잘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요, 지인의 어떤 안내로 그 서원 답사 프로그램 이런 데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원. 우리나라 전국에 서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중요한 서원 9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전라북도에도 하나 있고, 전라남도에 하나 있고, 충청남도에 하나 있고, 주로 경상도 쪽에, 경상남도에 하나, 경상북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서원에 갔는데, 서원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는데 여기 인사드리러 갑시다 해가지고, 서원은 휴식 공간하고 강학 공간, 그 다음에 제사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제사 공간까지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참배를 하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배를 하는데 왕이나 공자와 같은 성인들에게는 사배를 합니다. 사배.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제배를 합니다. 2번 절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언급결에 거기 저도 섰어요. 서가지고 앞에서 한 분이 제배하니까 2번 절하더라고요. 저는 절 안 하고 이렇게 서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절할 수 없었잖아요. 여기 다 좋은 문화유산이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여기 온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머리까지 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일정을 이렇게 쭉 사진을 찍는 분이 있었어요. 사진을. 그 재배를 하는 그 상황에 사진을 찍는데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재배하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원래 무릎 꿇는 건데 이제 머리만 숙이더라고요. 저만 머리가 딱 들고 있을 때 사진이 한 장 찍혔어. 딱 그 한순간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 순간입니다. 딱 그 한순간. 그 하루 종일 여기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저기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버스 타고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서원에 가면 문화 해설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몰라요. 심지어 제가 묵상굿도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다 절할 때 혼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누가 교회 다니세요? 뒤늦게 물어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님 훌륭하시네. 목사님께서 서원답사도 오시고 깨어있는 목사님이시라고 좋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서원에서 가르치는 거 저도 듣습니다. 근데 머리는 못 숙여요. 그걸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사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불교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깎고.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수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수도원 문화가 없어요. 기도원은 있어. 근데 기도원은 세상과 그 줄을 끊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살아라, 먹고 자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힘들지? 와서 마음껏 기도해. 힘 얻었지? 나가서 싸워서 또 이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목사님 맨날 교회 오라 그러죠. 네? 교회 오라 그럽니다. 교회 오라 그랬더니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남편 같이 오시라고. 남편이랑 같이. 남편 데리고 오면 어떻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친구 없어요? 친구랑 같이 오세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모였죠. 야 저기 밥에 모였으니까 밥 먹어야지. 밥 다 드셨어요? 자 우리 이부자리 깔고 잡시다. 여기 먹고 자고 그러려고 교회 모이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여기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릴 동안에 빨리 힘을 얻고 얼른 나가야 돼요. 얼른 나가야 됩니다. F1 자동차 경주할 때 얼마나 그 고출력 엔진을 설치해 놓고 달리는지 이 차체가 특히 타이어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주가 끝나는 중간에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요. 처음에 장착했던 타이어로 경주를 끝마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타이어를 엄청나게 마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이제 경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하다가 약속된 장소에서 착 들어가서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에는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 나 타이어 교체하는 사이에 내 경쟁자 저 뒤에 쳐졌던 사람이 나를 추월해서 쌩 하고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타이어 교체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네? 타이어를 하루 종일 교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우르릉 달려들어서 두릉 부릉 순식간에 타이어 4개를 교체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네? 빨리 해야 된다고 나사 하나를 제대로 안 조이면요 큰 대형 사고 납니다.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경주를 하다가요 깨끗이 딱 왔어. 타이어를 갈러 왔어. 거기서 밥하고 커피 마시고 잠자고 그러려고 거기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교회 안 오시면 안 돼요. 교회 말고 어디서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 말고 어디서 기도합니까? 교회 말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 말고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줍니까?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줍니까? 누가 날 도와줍니까? 교회 오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미장원은요, 이쪽 미장원 뭔가 좀 단정하지 못한 것 같아. 저쪽 미장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카센터, 똑같은 엔진 오일인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 저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도서관으로 바꾸고 교회 다니다가 서원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도 힘을 얻어가지 못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는 몰라. 그런데 저도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지 지금 이제 40년? 83년에 큰 은혜 체험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 주일학교 다녔던 것은 깨달음이 깊지 않았을 때고 중학생 때부터니까 그러면 41년째 됐나요? 천사는 아니지만 어렴풋이는 압니다.
교회 왔어요.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아직도 안 좋아.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을 봐.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하고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안 좋아. 막 싸우고 있고 막 승질이 나 있어. 그거 교회 와서 힘을 받은 걸까요? 힘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는 왔어. 피곤한데, 바쁜데, 거기 헌금도 하고. 교회는 왔는데 힘을 못 받았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차량 그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타이어 교체하러 딱 왔는데 타이어 교체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속도도 낼 수가 없고 잘못해서 타이어 터지면 큰일 나니까 다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번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위험한 주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마라톤 선수 뛰다 보면 목말라요. 옆에 물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하다 기회를 놓쳐서 저기 맨 마지막 물컵이 하나 있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뛰면서 그걸 잡는데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컵을 놓쳤어. 근데 멈춰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물 마시고 뛸 수 있습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그 다음번 물은 5km 더 가야 있대. 5km 더 가야 물이 있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다른 책 보고 잡담하고 핸드폰 보고 하지 말라고. 준비 기도하시라고. 준비 찬송하시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발 요 다음 일주일 동안 고생하지 말고 제발 힘을 받아.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왔잖아. 그런데 교회 기껏 와서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들어 누워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만화책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힘 받겠습니까? 힘 받겠어요? 힘 받은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유유상종입니다. 힘 받은 사람끼리는 아는 거예요. 야, 너 힘 받았지? 아, 자식 너 힘 받았구나. 나도 받았어. 힘 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봅니다. 안 받은 사람은요 몰라요. 잘. 자기가 받은 줄 알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주도 졸았어. 둘째 주는 핸드폰 받고 셋째 주는 만화책을 봤어. 그리고 넷째 주는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물놀이를 갈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아예 바닥이 발이 안 닿는 곳은 안 가요. 바닥이 닿으면 장난처럼 야, 나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위험한데 막 갑니다. 친구들끼리.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이 닿았다 안 닿았다 닿았다 안 닿았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잠깐 나왔다 또 들어갔다 한참 있다 나옵니다. 자, 이때 한참 물 마시고 숨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나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번에 또 물속에 한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건데? 숨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난 그냥 지금 신앙 상태를 유지만 하고 싶어. 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시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더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요일 예배 말씀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듣고 수요일 예배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듣고 싶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도 가고요. 새벽 예배도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도요. 겨울철에는 물을 많이 줘봤자 물을 소비를 못해. 괜히 겨울철에 물 많이 주면 식물 과습으로 죽습니다. 뿌리가 썩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에 식물이 잘 자라는 계절이 있거든요. 그때는요. 분명히 물을 줬는데 화분이 금세 말라 있어요. 왜? 뿌리가 물을 쭉 빨아들인 거예요. 왜? 잎사귀에서 소모해야 되니까. 왜? 지금 쭉쭉 성장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성장할 때 물을 더 주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어져 있을 때, 겨울철 같은 때는 물을 조금씩 그리고 가끔씩 주면 되는데 성장기에는 매일 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다 보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교사 모임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불침번 쓰고 새벽 예배, 수요일 날 예배, 금요일 날 예배, 교회 일꾼 예배, 새가족 교육. 새가족도 아닌데 왜 왔니? 말씀 듣고 싶었어요. 잘 왔어. 일주일에 12번도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도 더 듣고 싶어요. 왜 그렇다고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새해에도 예배 횟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더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 이 내용은 저 교회 바깥쪽에 붙어 있는 안내판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주보에는 좀 흐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일부 예배,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성경 세미나 이 칸은 색깔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건 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과 달리 실제로 이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는 주일 2부 예배, 그러니까 11시 예배죠. 그 다음에 3일 예배, 3일 저녁 8시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양심이 있지. 이것보다 더 줄이기는 어려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금요 기도회를 쉴 때도 있고 수요 저녁 예배를 쉬거나 새벽 예배를 일부 쉴 때가 있습니다. 뭐 명절에 겹쳤거나 그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데 항상 수요일 날 예배를 없애버린다? 그건 신앙의 양심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볼일을 봐야 되실 분들, 잠시 후에 어린이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11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9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세미나 아주 잠깐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임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서너 명 있었을 때 많진 않았지만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렸었는데 지금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예배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몸이 여기 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알람을 맞춰놓고서라도 그 시간에 함께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는 생방송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영상으로 지금 예배 나가고 있죠. 많진 않겠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제공이 안 되는 것도 녹화해가지고 잘 설교 부분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그걸 챙겨서 듣고 노력을 해야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 편한 시간에, 나 심심한 시간, 나 남는 시간에 그때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요.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 가을철에요. 독서주간이 있어요. 독서주간. 독서주간이 왜 독서주간이냐 하면 그때 계절이 책 읽기 진짜 좋은 계절이거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가하고 책 읽기 좋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 읽기 좋은 계절은요.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운동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 읽기 좋고 운동하기 좋으면 여행 가긴 어떨까요? 여행 가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행 가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책 읽기 좋으면요. 예배 드리기도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좋은 겁니다. 기도하기 좋은 겁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없는 데서 선풍기 켜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땀이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요즘 왜 땀 흘려가면서 기도해요? 이해를 못할 겁니다. 땀을 비처럼 쏟으면서 때로는 그 땀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겨울철에 너무 추워가지고 방석을 3겹씩 깔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추워가지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여름 겨울보다요 봄 가을이요 교회 가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 중에 좋은 시간은 다 노는 데 써버리고 불편한 시간에 주님께 나와 그런 방법으로 사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오전 9시 예배, 오전 7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5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이렇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은데 그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예배실로 들어오면 예배실에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몇 번으로 나누어서 드림으로 해서 그 성도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게 편의성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한꺼번에 성도들이 같은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거죠. 한꺼번에 오면요 예배실에 좌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부터 난리가 납니다. 주차장부터. 화장실 쓰는 것도 불편하고요. 식당에 밥 먹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이렇게 하루 종일 보통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내가 핵심적인 시간에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 가장 좋은 시간에 나 어디 놀러 가야 되니까 예배는 7시에 잠깐 드리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만 7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송구영신 예배가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생각나지만 더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하시면 저한테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하시면 그 대부분의 이익이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하는 겁니까? 내가 기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불행하고 입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아무 데서도 받지 못했는데 나 혼자 으쌰 해봤자 힘만 더 빠져요. 내가 힘이 없었는데 힘이 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힘을 공급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전달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에는 말씀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타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구나. 그럼 뭡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표현이 이게 또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령님은 원래 계셨어요. 언제부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셨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 진짜로. 그럼 진짜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내가 자꾸 거절을 해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벙어리처럼 사시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심의 북을 두드리기로 하시고 일어나라. 너 이거 선택하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야. 야 지금은 교회 가야 돼. 여러 가지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계속 거절을 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계속 근심하시다가 떠나가시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상태를 유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빨리 성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시고 더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이 뭐 100ml밖에 없었어. 근데 900ml를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셔서 1000ml가 됐어. 충만해졌어. 그렇게 충만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그것은요 말씀으로 온다니까요. 말씀으로 온다고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슨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어디서 무슨 힘을 받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말씀 속에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고 났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있어. 이 속에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건방진 놈,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가르쳤어? 지 멋대로 그럴싸하게 잘 썼네. 예수님께 야단 맞을 일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한테 배워서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어디 유대 랍비한테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무엇인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껍데기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구나.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깨달은 거를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그 깨달음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영적인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라고 주신 은혜인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썼는데 여러분 읽으시기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문과도 아니고 이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말씀,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 생명은 빛이래.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거의 무한대한 영역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무한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보여주셔봤자 우리 볼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옆구리에 점이 꽤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옆구리에. 이거를 우리 아내한테만 보여줘야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거 다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동네 아줌마들한테는 어때요?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면 돼요. 넥타이 메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이 많고 더 많이 알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까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것만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걸 찾다 보면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안경을 벗으면요, 아내가 안 보여요. 안경을 쓰면 아내가 보입니다. 안경 알이 아내네. 그죠? 이걸 벗어나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라인강이 있고 전경이 아름답고 창문이 없는데 볼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 벽으로 두껍게 이렇게 발라놨는데 창문이 있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질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불을 다 끄다가 여기 조그마한 촛불 하나 딱 켜놔도 저 구석까지 다 알 거예요.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여기 촛불이 저 구석까지 가가지고 야 여기 촛불 켜졌어 어둠 다 숨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빛이 나타나셨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자기네 나라 왕이 나타나셨는데도 머리도 숙이지 않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 무능력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14절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지?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날계란으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이 이 묵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가 이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예상 밖의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빛을 봐야 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빛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빛이 나타났으면 빛을 보아야 됩니다. 빛이 없는 터널에 들어갔어요. 뭐 채굴을 하러 들어갔는데 갱도가 무너졌어. 고립이 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탈출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면 걱정도 안 하게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식량을 모읍니다. 물을 모읍니다. 조금씩 나눠서 먹습니다. 채굴을 할 때 쓰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거 다 방전되면 완전히 흑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불편해집니다. 다 끄고 하나만 켜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희미하죠. 그러나 그렇게 희미한 채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낫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버렸어요. 이미 어두웠었기 때문에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빛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야,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떴는데 눈을 감은 거랑 똑같아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든 친구들마다 악몽을 꿉니다. 그런 상황에 외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뭔가 자신들을 향해서 땅을 파가지고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꽝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빛이 짠하고 비쳐 들어와요. 구조대가 드디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빛을 보시란 말입니다, 빛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400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그 어떤 계시도 없었고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고생의 고생을 거듭하는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어떻게 괴롭혔냐면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거대한 가마솥에다가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는데 거기다 물을 넣고 삶아서 죽이는 거면 참 좋을 텐데 기름을 넣고 튀겨서 죽이는 거면 좋을 텐데 가마솥이 빨갛게 달궈지도록 달궈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물도 기름도 없는 생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태워 죽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었어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고생한 걸로 말하면 우리 민족도 고생 많았지만 유태인들 고생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2차 전쟁 때 얘기는 뭐 하지도 않을게요. 고생을 거듭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면 그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뱀한테 물렸어요. 고름이 질질 새고 막 다리가 통통 붓고 열이 38도 39도 미치고 있어. 미치겠어. 구리뱀을 세웠으면 구리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합시다. 헌금해야 되고 봉사합시다.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도둑질하라고 시킵니까? 목사가 나쁜 짓 하라고 시킵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부분적으로 신뢰를 잃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목사가 진짜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 목사의 말을 따라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목사가 부족해도 목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실 거야.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목사가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